자, S라인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가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헬스. 네, 여기까지. 네. 아,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잖아. 좋아.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지금 화제의 다큐예요. 핫해졌습니다. 네, 엄청 핫합니다. 그게 보니까 넷플릭스가 원래 다큐도 잘 만들긴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 다큐를 쭉 보면서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넷플릭스에서 이거 외주 제작을 MBC에다가 맡겼더라고. 근데 MBC가 한번 옛날에 거기에 그 등장했었던 여러 교단 중에 한 교단한테 된통 당한 적도 한 번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쵸. 칼을 갈았어요. 굉장히 칼을 갈았어요. 물론 이제 보면서 뭔가 분노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다큐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구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각오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흥미 위주로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멀쩡한 사람한테 사이비 종교가 스며드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큐 리뷰인가요? 다큐 리뷰라기보단 저기서 이제 모티브를 제가 좀 받았죠. 이걸 해야겠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요번에 이제 저희 요거 할 때는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스포는 없는 거. 네네 스포. 근데 여기 또 이제 불을 지핀 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를 하거든요. 트위터를 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일바가 이제 뭐냐면 일본을 빨아대는 일본 너무 좋아하는 그 일바가 요즘 좀 있어. 요즘 튀어나오는 일장기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짜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그 일바가 일본을 빨아대면서 이 다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한국은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많지만 봐라 일본은 사이비 종교 같은 게 없다. 얼마나 좋냐 이런 병신 같은 이 멘션을 남긴 거예요. 사린가스 뿌린 게 옴질리교의 옴질리교.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모르는 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본에 있는 사이비 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는 이제 좀 약간 티가 잘 안 나고 은근히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사이비 종교는 힘을 못 써. 그쵸.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이비 종교, 외래산 사이비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브라함 계열. 이게 좀 약간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흥하는 사이비 종교들을 보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는 사이비 종교인데 역사가 엄청 길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창가학회라고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창가학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역사가 기냐면요. 고려 말 조선 초? 이거 사이비로 봐야 될 정도 엄청 길었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서는 천리교라든지 가끔 그 천리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역이나 용산역 앞에 가면 이렇게 나무 딱대가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텐리교라고 일본 종교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일본 고유 종교 있죠. 신도라고 하는 일본 신사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고유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 계열들 이 한파고 또 하나가 약간 불교 계열. 아까 얘기했던 창가학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 대표적인 불교 계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제 밀교. 그런 계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가 많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웃긴 거는 사이비 종교의 역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흥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의 어떤 그런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계열 변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 나온 사이비 종교들이 다 기독교 계열이에요. 뭐냐면 다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내가 미르긴이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백백교가 안 나와 좀 약간 근데 이게 보니까는 백백교는 너무 이제 오래됐죠. 너무 옛날 좀 보니까는 요 나는 신이다에서 이게 보니까 70년대 경제가 막 이렇게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쯤 생겨난 신흥 종교들이 좀 약간 포커스가 맞죠. 그러니까 7, 80년대 흥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니면 MBC가 칼을 갈았던 것만 모아서 그랬던 것도 좀 약간 있어요. 묘하게 여기 나왔던 것들이 MBC에서 다 한 번씩 다큐도 한번 했던 그리고 MBC도 다 한 번씩 그 교단에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소하거나 악연이 많았던 악연이 좀 있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묘하게
제가 네. 이제 좋아하는 또 이제 그 이 스포츠의 파트인 네. 무술, 무도 이것과 뭔가 접점이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별로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이 어떤 그 연관돼 있는 종교는 세계 종교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한때는 굉장히 그 교단의 유세가 대단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 옆에서 영향을 좀 받았던 그 분이 창시한 무술이 지금은 굉장히 그 인터내셔널한 무술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약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무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무자는 무슨 무자인가요? 무도 무자죠. 그렇죠. 무도 무도할 때 그 무자죠. 아. 네. 없어요 문자 쓰겠다. 그쵸. 무신인데. 자, 먼저 이제 이 일본에서 이 무술과 관련이 있었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고유에 있었던 종교인 신도와 불교 계열의 어떤 양쪽에 이렇게 그 계파가 사이비 종교가 나눠지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래된 사이비 종교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번에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종교들이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중흥기 때 그거를 타고선 올라왔던 그런 종교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근대화 될 때쯤, 네, 현대화 될 때쯤 해서 생겨난 그런 종교들이 꽤 있어요. 요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그 19세기 말에서 한 20세기 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좀 넘어올 때쯤 돼서 생긴 종교인데, 요게 아야베시라는 이제 그 일본의 그 도시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교토에 딸려 있는 도시입니다. 요 아야베시에 살던 그 가난한 그냥 과부 노파가 한 명 있었어요. 평범한. 이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갑자기 멀쩡한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구치 나오라는 할머니가 노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니지. 왜냐하면 이제 50대였으니까. 과부였어요. 이 대구치 나오라는 분이 이 종교를 창시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아서. 네. 무슨 신을 받았어? 네? 요것도 좀 있으면 나와. 그리고 요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에서 약간 그 무속일 정도 하시는 정도 어떤 이분의 어떤 입지를 어마어마한 이제 그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교단으로 키워냈던 게 이분의 막내 사위 겸 양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구치 오니사부로라는 분인데 요 사람이 어떻게 되지? 양자인데 사위면 근친. 그 일본이 좀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요. 뭐야? 네, 이분이 쉽게 말하면 중흥조야, 중흥조. 이거 자체를 만들어낸 어떤 창시한 사람은 이제 대구치 나오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머니, 할머니 같은 약간 그런 아줌마.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들리신 분인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종교를 키워냈던 중흥조가 바로 이제 이제 대구치 오니사부로라는 요 양반입니다. 요게 이제 한국식 한자 이름은 대본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뒤에 교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본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일본어로 하면 뭐냐면은 오모토라고 읽어요. 오모토. 네. 근데 보면 기독교에도 예수 옆에 사울이 있었잖아. 사실 사울이 네. 로마 가가지고 세계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류의 그런 기조라고 이제 보시면 네네네네. 되겠습니다. 오모토 그래서 뜻이 뭔데요? 우리 동네 그 코치집 이름이 오모토 이런 거. 우연일 거야. 꼬치집이 아닐 거야. 자, 근데 요게 이제 메이지 25년, 그러니까 이제 1892년에 당시에 57세였던 그 아야베시라는 그 교토 옆에 달려 있는 조그만 그 이제 그 시골에 살던 대구치 나오라는 어떤 그 이제 과부가 어느 날 갑자기 신들림 되면서 방언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요 분이 신들림을 한 상태에서 이 대구치 나오라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 실린 신은 간방의 금신이라고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의 이름이야 그냥. 간방. 네, 금신. 간방의 어떤 금신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비 종교가 처음 나타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약간 현혹시키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요 대구치 나오라는 이 여자는 뭐 어떻게 욕을 하냐면은 병을 낫게 하는 이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아야베 인근에서 이름을 좀 얻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대구치 오니사부로라는 이 청년이
개명을 해요. 이거 뭐 개명한 이름인데 원래는 이제 이름이 우에다 기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이 우에다 기사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대구치 오니사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요. 이분한테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조직으로 발족을 딱 하는 어떤 그런 이 시발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대구치 나오라는 분의 5번째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거 다 혼인으로 일단. 네, 5번째 딸이랑 결혼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번째 딸이 2대 교주가 돼요. 죽은 다음에 이분이. 딸이 무슨 능력이 있었나? 네? 예,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그냥. 또 미국 일본을 잘 이어받으니까. 또 신기한 게 모계네. 모계로 내려오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오모토라는 거에 어떤 그런 인지도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한국에서 저 처음 들어보셨죠, 거의. 네. 인지도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 이런 쪽 파는 오타쿠들한테는 조금 이제 유명한 정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도가 한 17만 명 정도 돼요. 꽤 있네요. 예.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 많이 교세가 쪼그라든 거예요. 엄청 많이 교세가 쪼그라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종교 자체를 갖다 제대로 잘 만들려고 했었던 이게 기틀을 다졌던 요 분이 1900년에 이분의 1900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대구치 나오라는 이제 종교 자체를 만든 이 교주의 딸과 결혼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요 교단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세를 불리는 동안 대구치 나오라는 분은 이제는 교단 자체 행정적인 일에서 손을 떼요. 그래서 뭔가 약간 상징적인 교주로서의 일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회 역할 분담이 좀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결혼을 하면서 장모 사이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대립을 해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싸운다고? 네, 종교적으로 싸워요, 둘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일본적이야. 이 대구치 나오라는 분이랑 그다음에 사위 겸 양자인 오니사부로가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신들림을 해가지고 이제 배틀을 합니다. 그 사람도 신들림을 했다고?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신들림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되게 비난을 하는데 이 대구치 나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사위였던 이제 오니사부로한테 들린 신이 악마 같은 약간 그런 악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디스를 네, 서로 막 디스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위인 오니사부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 편도 나한테 실린 신은 이제 미륵계열이다. 그래서 미륵계열. 저 장모님하고 나는 좀 약간 다르다. 뭐 이러면서 서로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배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도 뻔하고 내수도 뻔해서 요걸 잡겠다 하는 게 사실 순위파 시아파도 친척끼리 나눠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분파는 사실 많은 것 같아. 그쵸. 사이비 종교의 시작에서. 근데 좀 약간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신들린 상태에서 서로 배틀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린 상태에서 배틀했다면은 서로 동시에 신이 들려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조절된다면 그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래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위죠. 그 사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수련을 통해 가지고서는 신들림이 가능한. 그렇게 오는 신이라고? 네, 이제 어떻게 이제 된 건지. 그러니까 이 신을 받아들이면 체력 얼마, 뭐 마법 얼마, 뭐가 능력치가 레벨이 차야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정신분열 아니야 그럼? 네. 자,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신들림의 종류가 좀 약간 달랐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아까처럼 둘이 신들림상 동시에 배틀을 하려면 동시에 신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일본스러운 비결이 있는데 오니사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련을 해요. 임의적으로 신이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수련하는데 산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알려줬던 스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사와 카츠타테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혼다 영학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혼다 영학이라는 거의 파트 중에 되게 신앙의 진혼 귀신법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술법을 배워요. 안 돼. 이 술법을 배워가지고 동시에 이제 자기의 장모이자 교주가 탁 신들려고 자기한테 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다 호흡법이랑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수인 같은 걸 맺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신 들게 해가지고 배틀을 했다고 해요. 예. 되게 굉장히 일본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오막 사람 뭐 되게 일본스럽잖아요. 네. 근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 종교를 창시했던 나우가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막내딸인 다섯 번째 딸이 이제 니대 교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오사니부로가 신토를 공부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되게 특이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라 굉장히 뭐 이렇게 교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1900년도 초인데 이때 이제 일본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아주 그렇죠. 열망이 팍팍 튀어올라서. 그렇죠. 요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사니부로 특유의 이제 이 카리스마에 이끌린 젊은이들, 요게 또 묘하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것도 좀 약간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세를 부정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때 좀 많이 몰렸는데, 아까 제가 17만 명이 와 뭐 이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교인들을 얼마까지 모으냐면 한 1000만 명까지 모아요. 1000만 명. 네, 1000만 명까지 와. 모으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지금 무서울 인구의 게 없겠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이 오사니부로라는 사람이 또 약간 또 웃긴 게 뭐냐면 약간 우익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경화되고 있었던 어떤 일본 제국에 약간 좀 이렇게 동조하고 그러니까. 협조하는 이런 것도 좀 약간 있었어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했던 70년대 80년대 그거 올라가다 보면 저기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딸 그쵸. 딸 무슨 목사야? 그 사람까지 가거든. 맞아. 그만. 네. 이거까지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간 우리는 거예요. 뭐 네.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우익 성향이나 네. 그런 데다 결탁을 해서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한 거네. 그쵸. 이 1000만 명까지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익이잖아요. 네네. 이때는 이 사람들이 우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이 우익 성향,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익 성향이지만은 이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군부 내에 제국군 안에 있던 그 진보파 군인들이 대거 오토모에 입교를 하게 돼요. 이 교단 안에.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 한참 군인들이 막 이제 여기에 급진적인 이 사상에 막 들어갈 때 군 출신으로서 오토모에 입교를 했던 사람 중에 오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여기 멀리 돌아왔다. 왜냐면 오토모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또 오토모에 묻힌 아들이나 뭐 되는 줄 알았네. 그냥 군에서 입교한 사람이 그 중에 입대한 사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는 2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